섬기시는 김필동 장로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의 섭리 가운데 계절을 따라 움직이며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남노회 백회기 가을정기 노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무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객실을 거두는 계절에 우리의 사역과 헌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열매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백회기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우리 서울남노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 노회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었고 사람보다 판단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이나 다툼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노회장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은혜를 더하사 저들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노예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내어주신 부천선문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서울남노에 속한 모든 지교회가 말씀과 사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와 풍휼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기로 수고하시는 배영성 목사님 성경 봉독 해주신 다음에 우리 서문교회 연합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희 노예가 벌써 100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100회로 모인 이번 노예도 정말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인사말이죠. 편지를 받으면 보통 인사말을 깊이 읽거나 오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바로 본론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인사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인사말 속에서 한 성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귀중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혈통관계에서, 혈연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근데 그 야고보는 성경의 여러 명의 야고보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마도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야고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신데 그분이 자신의 형제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세울 만한 명분이고 배경이고 연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배경과 연고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얼마든지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전혀 인간적인 혈연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연고 찾고 배경 찾을 때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자신이 누린 직위로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직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 개종자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먼저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야고보가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야고보의 발언으로 논쟁이 종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개종자 간의 차별과 갈등이 해소되었고 초대교회는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의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을 보면 야고보는 장로들의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활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도 총회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알아줄 만한 위치, 인정할 만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위치나 지감이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명예나 인기나 자리를 의식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이 이 야고보의 인사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보다도 더 잘 된다 할지라도 더 괜찮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능력 이상으로 형통하고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변치 않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볼 때에 두 가지 참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은혜의 의식입니다. 지금 나가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던 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후에는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토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야고보가 거듭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요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무슨 말이십니까? 주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던 주님 당신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육신의 형제로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준 것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의식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의식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교만이 싹틉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본질들이 우리 삶에서, 사역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얼마나 잘못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성가대가 은혜를 찬양했는데 저 설교 보고 그렇게 곡을 뽑으신 건 아니죠, 그죠?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고보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귀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사명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랑의 종입니다. 자원하는 종입니다. 주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해서 한평생 주인을 모시기로 결단한 종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로서 너무나 생생한 중생의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고 힘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철저히 예수님만 섬기고 전하고 자랑하다가 그분 앞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총대 여러분, 은혜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채워주셔서 지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노예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더 불타오르고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그분만 위하여 산다. 그분만 위하여 산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산다.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다. 이러한 고백과 자세가 절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르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험난한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총대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종에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써놓으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늘 고백하면서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총대들, 목사님, 장로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227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찢어주신 주님의 귀한 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 받고 감격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을 받은 다음에는 조용히 우리 십자가와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청대들 가운데서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자님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병위원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죄를 맑게 깨끗게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받으신 다음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 받으신 분 중에 장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눈 떡과 잔이 늘 얼마나 귀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희생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영위해 살겠노라고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전노회장이신 양태선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주님, 서울 남녀의 백회기 지금까지 눈물이 있었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땀이 있었고 어우러지며 함께 애썼던 서울 남녀의 귀한 종들의 수고의 모습들 위해 특별히 현 백회 임원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 위해 그리고 성현빈 서문교회 앞길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남녀의 암단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 시간에는 잠시 백회기린 기념 행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님 중에서 먼저 노회 전입 순서 가장 빠르신 분을 정했습니다. 정정규 목사님 그리고 부노회장 되시는 연장자 중에서 김유찬 장로님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목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0회 기념 감사장 성명 정정규 목사.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며 오랫동안 노예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으며 또한 장수하여 백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뜻깊은 제100회기를 기념하여 노예원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 21편 3절. 주 2025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회 노회장 길현주 목사. 박수로 오세요. 자, 노회장님과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일찬 장로님. 제100회 기념 감사장 성명 김유창 장로.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분이 되며 오랫동안 노예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으며 또한 장수하여 백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뜻깊은 제100회기를 기념하여 노예원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 21편 3절. 주 2025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회 노회장 길현주 목사.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상금과 꽃다발 드리고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잠깐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회기를 맞이해서 기념하면서 서문교회 부노회장 되시는 김필동 장로님께서 이 백회기를 맞이해서 기념으로 소정의 상품을 기념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는 뜻깊은 백회기이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앉은 자리에서 우리 노회장님 앞에 나오셔서 여기 잠깐 정리해 주시고 기념 촬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김필동 장로님 특별히 우리 노회 총대 전원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고 우리 사진을 앞에서 좀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저쪽 편으로 이분들만 이분들만
본회장도 나오시고.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전임 노회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시고. 올라가는 오늘 남도의 제100회 정기회 기념 촬영입니다. 축하합니다. 성경 노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임 노회장이신 우리 권대영 목사님, 홍문수 목사님, 네, 장로 본의장님, 정경 장로 의장님, 이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이 자리가 알려주시겠습니다. 이분들 이 자리 좀 알려주시고요. 먼저 앞에 전임 의원님들 앉으시고 뒤에 또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본의장님, 정경 본의장님 여기 앉으시고 여기 빠졌다네. 더 빠져. 더 뒤로. 더 조금만 저쪽으로. 나오시죠. 누가 이쪽으로 좀 스마일 해가지고 이야기 좀 하세요. 자, 찍습니다. 여기 보시고. 잠깐만. 자, 이 메인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메인. 자, 한번 우리 소울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만 더 계세요. 서울남녀의 파이팅 해야죠. 자, 하트 한번 먼저 하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수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홍 목사님 잠깐 정회 기도해 주시고 잠깐만. 100회인데 뭐 행사를 거창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축하하고 사진 찍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좀 우리가 기념 행사 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3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문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장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개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정예후에 이어지는 모든 회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앞서 인도하시는 노회장님과 모든 임종원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온종일 노영과 총대 장로님들 기쁨으로 모든 사람 감당하게 하시고 사나 모든 지교회들이 늘 평안한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